하는 이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을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바울이 개척했지만 여러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은사 문제라든지 분열, 도덕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요,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겪었고 이에 마음에 큰 상처와 눌림을 안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위로하며 세워가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3장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1장 안에서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3절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말씀에도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마지막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전체 주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여기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요, 파라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클레시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클레시스는 소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옆에서 소리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힘겨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옆에 서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힘든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행동을 뜻할 때에 쓰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자비와 위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를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셔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힘든 일로부터 당장 건져내 주시는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은 그 괴롭고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소리치면서 독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위로를 하실까요?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여기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요, 사도 바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환난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 환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환난이라고도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환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난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당한 이 환난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환난의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초반부에는 이 환난 때문에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곧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그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버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도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환난,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시댁이나 친가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을 모욕했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시죠?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육체에 장애를 얻게 되신 분 계실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순간에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외에도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힘들고 괴로워하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 위로하사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슨 말인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극히 짧은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심지어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금방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아시아에서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즉시로 바로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동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가 그런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즉시로 건져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동료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와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모든 환난을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능력 있게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넘친다,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직접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고난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직접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 그가 하는 위로의 말과 직접 겪어보지 않고 하는 위로의 말은요, 그 능력, 그 위로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 등과 같이 다른 여러 중독에 빠져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 그러한 중독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모임, 곧 재활 모임에서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에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이나 기타 여러 질병을 앓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나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과거 자신과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크게 위로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혹은 이별의 아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이웃을 잃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똑같은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단지 그 사람 곁에 머물고 말없이 그 사람 곁에서 다독여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의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강 근처에 가난한 흑인 마을 코지오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19살의 미혼모로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고요. 그때 당시 어머니도 너무나도 생계 때문에 바빠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전혀 돌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뛰어난 말재간과 암기력을 보여서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집을 드나드는 사촌 오빠 혹은 삼촌에게서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심지어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프라 윈프리는요, 깊은 상실감과 아픔으로 인해서 마약을 했었고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유일한 흑인이라는 사실과 부유한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과 좌절을 수없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해요.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학업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길을 차츰차츰 열어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위로를 통해서 점차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특히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훗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의 토크쇼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받은 고통이 내 사명을 형성했다. 내가 겪은 고난이 결국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의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아픔은 단지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혹은 그녀가 유년기 시절부터 청소년기 시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즉시로 오프라를 건져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독려해 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고 마침내는 지금은 다른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에 쓰임받는 위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낮음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어느 매체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떠올랐는데 그게 오늘 설교 말씀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나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성향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 지금 김관수 목사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 마시고 노름하던 사람들을 매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단칸방에서 새벽까지 노름판을 벌였다. 노름판이 벌어질 때에 술과 담배 연기가 가득했고 나와 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쉴 공간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노름에서 돈을 잃으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폭행했다. 심지어 포크 같은 도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 피가 철철 흐르는 날도 많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의 영혼에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의 상처가 내재화되었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없었다. 나는 목회 생활 중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개척교회 시절인데요, 지하 사택에는 화장실이 없어 요강을 사용하고 새벽마다 공용 화장실에 버려야 했다. 장마철에는 지하 사택이 침수되는 일도 잦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적 열매는 맺히지 않았다. 주변 동료 목사님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미 밤새도록 울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관선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서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나아지는 게 뭡니까? 탄식과 고민이 그의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김관선 목사님은 어려운 형편에서 놓인 목회자에게는 그때 당시에 꼭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 26년간 목사님의 집에는요 항상 장기, 중기 혹은 단기 투숙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까지 내어주면서 그분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자신이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공포와 아픔을 그들이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자신마저 외면했을 때에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한 고아 청년이 신방을 요청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때 당시에 그냥 고아가 아니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심지어 2번씩이나 파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아이였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로 천의 고아로 태어났는데 어느 집에 입양됐는데 심지어 2번씩이나 파양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은 어떤 심정일까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대한 소망과 믿음은 전혀 없는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청년은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겪었을 이 두려움과 공포와 서러움과 막막함을 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목사님은 그 아픔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삶에도 극적인 삶의 반전은 없었대요. 환경 속에서 형성된 모난 성격과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대로 있었고, 목사님도 이 청년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고 해요. 교회는 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인 지원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이지가 않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이 청년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있었고, 그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각과 봉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 시각과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냈다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이 청년이 그 교회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광수 목사님은 마치 진짜 아버지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이 청년의 주례를 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큰 반전이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처 입은 자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생각보다 컸다. 그러한 위로가 자리 잡으면서 각자가 할 수 없는 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며 살았다. 나의 삶에는 큰 반전이 없었지만 상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품어주는 사랑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다. 나는 요즘 반전 없으면 어떠냐라는 말을 많이 한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반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애틋함, 사랑, 신뢰,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커져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김광수 목사님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또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아무런 열매 없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실 때에 그 모든 환난에서 바로 건져주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모든 환난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경험케 하지 않으시고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김광수 목사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이별의 눈물,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망가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곧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된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손과 발에 목자국난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위로대로 이제는 곧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분들과 혹시 아직 나는 위로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일지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내 주변에 낙심한 이웃은 없습니까? 혼자 아파하며 눈물 짓는 성도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키고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때로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고난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 위로가 단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낙심한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상처 입은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조차도 주님의 선한 손에 쓰임받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치유하시며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